시편 150편 전편에서요. 오늘 그 시편 20편에는 다윗의 시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시편 150편 중에서 53편이 53편이 3분의 1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중에서 다윗의 노래가 다윗의 시편이 39편이고요. 나머지는 고랏 자손이 하는 것이 9개. 그 다음에 아삽 자손이 부르는 것이 5편. 그래서 53편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 요즘 현대어로 이렇게 바꿨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것 갖고 굉장히 전 씨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윗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의도가 뭘까? 저는 거기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왔냐면 국민가요다. 이건 국민가요다 이거예요. 국민가요. 요즘에 국민가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가요. 우리 한국의 국민가요 하면 뭐가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딱 그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뭐 100년 살고 싶소. 그렇죠? 그 노래가 그 국민가요라는 말이 뭘까? 그 어두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어린 나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래가 국민가요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풍미하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에 걸쳐서 그것만큼은 다 안다 한 노래가 국민가요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나이와 연령과 뭐 문화, 그 시대의 그 어떤 그 사람 전체를, 한 지역 전체를 휩쓰는 노래가 국민가요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요즘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에 각광받는 게 아니지만 하여튼 아침 이슬 같은 노래. 아침 이슬은 어린애부터 나이 늙은 사람까지 전부 다 그 당시에 저항 노래로서 찬양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아침 이슬 굉장히 많이 퍼졌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노래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백 아가씨.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정도뿐이 없었어요. 그 외에 여러 곡이 있겠지만 그런 곡들은 연령도 구분하고 모두 구분하고 전부 다 아는 노래다 이거예요. 전부 다 아는 노래로서 부르는 노래가 국민가요인데, 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심어줬던 것이 뭐냐? 국민가요로 심어줬다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그런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그렇게 불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어주는 것. 저는 아까 하스테반 선교사의 찬양, 그것이 딱 생각났어요.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가장 하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뭘까?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고,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고, 주 너의 하나님 너를 지키시니까 너를 두려워 말고 가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다 보니까 너 어디 가든지 진실하고, 어디 가든지 성실하고, 어디 가든지 정직하라.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라. 이 말씀이 아주 그대로 녹아난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국민가요라는 말씀에서 국민 찬양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묵상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찬양은 말입니다. 이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면서 무슨 노래였냐? 무슨 시편이었냐? 이걸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능시험 볼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시험, 고3들이 수능시험 보면 내일이 수능시험이다 하면 오늘, 그 전날, 전교생들이 모여가지고 특히나 2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장행회라고 옛날에는 썼어요. 장행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걸 붙여서 장행회라고 붙여서 했는데, 요즘에는 장행회라는 말은 쓰질 않습니다. 요즘에는 출정식 이런 걸로 쓰죠. 출정식. 그러니까 내일 시험을 잘 보십시오. 선배님 가시는 길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는 걸로 하는
조회 같은 걸로 하는 거를 장행회라고 했고 출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 나가든가 뭘 하는데도 했던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출정식으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과 함께 병정들과 함께 몰라갔어요. 전쟁에 나갑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이라는 그 환난은 뭐냐면 전쟁에 가서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 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으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1절부터 3절이 거기서 그 전체적으로 뭐냐면 출정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왕을 요즘에 그 영국 국가의 그 Save the Queen이라는 그 들어보셨죠? 그래서 퀸을 구하소서 하는 Save the Queen. 그거와 똑같아요. Save the King. 이거는 Save the King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군인들과 함께 출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Save our King, Save our soldiers.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시편 20편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환난 날에 그렇게 다윗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라. 이런 표현으로 옛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니 하면서 그러면서 싸움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붙드시며 높이 드시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늘 암송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전체에서 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어떻게 할 때 들어주신가를 4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4군데를 표현합니다. 시편에서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첫 번째는 누가 소원을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결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어마어마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의 축복을, 재물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러나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서절로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건 평생의 지론입니다. 평생의 지론이에요. 우리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했던 얘기가 돈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돈이 따라오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은 정말 그때 그 어떤 영권이 있을 때 인권과 물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과 물권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쫓는 사람이 돼서는 왜 아주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좀 볼 때 좀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고 몰상식해 보이고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시편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거,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 그 자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난 것.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Do not forget all your benefits.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을 금방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그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리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저절로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경외하게 되니까 시편 145편에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너무나도 귀중한 시편들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물질적인 축복, 인간적인 축복, 세상의 모든 그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거를 전체 통틀거리에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전체적인 시편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아뢰을 때, 그리고 경외할 때, 그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고 말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믿음이 소원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예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징크스란 말 아시죠, 여러분들? 징크스란 말. 징크스가 있어요. 그 징크스는 마치 미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징크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징크스가 있어요. 영화계에서는, 연예계에서는 징크스가 어떤 징크스가 아니라 차인표 배우를 주연으로 쓰면 그 영화는 폭망한다. 이런 징크스가 있대요. 나 처음 들었어. 징크스가, 그게, 그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유명한 얘기예요. 징크스가 있는 게, 차인표 씨는 연기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한데, 그 사람은 나중에 저기 해야지, 그 사람을 일단 주연으로 쓰면은 영화 자체는 폭망한다. 그러나 나중에 영화는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스포츠계에서는 뭐라고요? 중국 사람들의 공한증, 중국 사람들의 한국 팀하고만 붙으면은 깨진다. 그래가지고 진다. 해가지고 공한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팀을 아주 무서워하는 공한증. 이 징크스입니다. 징크스. 그래서 또 이 루키 때는 잘했는데 2학년 들어가서는 못하는 소프트웨어 징크스가 있습니다. 2학년 때는 2년 차에서는 못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게 징크스가 있는데, 징크스를 넘어서는 것, 아주 징크스가 너무 많죠. 그게 마치 트라우마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걸 넘어주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마치 부적처럼, 우리가 말하면 편하게 이해가 쉽게 부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부적처럼 우리에게 딱 붙여주는 게 뭐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딱 붙여가지고 어딜 가든지 승리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승리의 그 마음을 고양시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고양시켜주냐면 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 승리로 말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냐.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The Lord is my Lord, the Lord is our banner. 배너 아니에요.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왜 이 깃발을 이렇게 자꾸 붙이면, 이거 깃발을 표를 해서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보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마음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 자체를 보시기 때문에 매년 표어도 쓰고 이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게 이거와 같아요. 저를 보세요. 어저께 제가 그 묵상글에 그 테필라를 좀 테필라 기도라고 말하고 테필린입니다. 원래는 테필린에 대한 말씀을 조금 기록을 했죠. 테필린은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너의 손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너의 손에 왼손에, 그것도 왼손입니다. 왼손에 기호로 붙이고, 그럼 미간이 뭐예요? 여기 미간을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미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다가 말씀을 붙이라는 겁니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다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이걸 테필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필린을 붙이고 하는 기도를 테필라 기도라고 말합니다. 테필라 기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예루살렘 갔을 때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시커먼 모자 쓰고 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 기도할 때 뭐예요? 여기다 다 붙이고 기도합니다. 왼손에다 경구를 붙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썬 거를 조그맣게 깨알같이 쓴 거예요. 그걸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여기다 붙이고 크면서 이러고 기도해요.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이면서, 그래서 진짜 정통 주이시 사람들은 이마에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면서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보면은 그 도어 포스트 있죠? 도어 포스트하고 린텔 그 문지방 있는데 그 위에 거기다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테필라예요. 그게 테필린입니다. 그걸 붙여놨어요. 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붙여놓은 거를 이렇게 봐요. 우리가 주의를 깊여서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그걸 붙여놔요. 마치 부적처럼. 그 부적처럼 붙여놓는 그것이,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필린은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부적과 같아. 마치 부적과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왼손에 붙이는 건 왼손이 심장에 제일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마에다 붙이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이 머리에 들어가는 모든 세상적인 지식이 이게 필터가 돼서, 하나의 말씀으로 필터가 돼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 붙이는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하느냐? 테필린을 뭐 때문에 하느냐? 아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을 지배해라. 그것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테필린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필린을 2000년간 이어왔어요. 1900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나라가 없는 그 상황에도 그들의 전통을 유지했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고, 지금도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노벨상은 25%, 거의 50%까지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금융계와 모든 재벌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월스트리트를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것이 그 테필린의 교육에서 나왔다. 그들은 아주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거는 테필린 교육뿐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IQ가 한국 사람보다 좋아서? 그렇지 못해요. 전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IQ는 한국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똑같은 것이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That's our destiny. 우리는 승리라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가 이 시편 20편의 가장 큰 아주 포인트 중에서 세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영적 전쟁을 치르든지 진짜 전쟁을 치르든지 모든 싸움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를 데려다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죠. 왜 그래요? 개업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정말 새 직장을 얻었을 때 예배 드리고 하는 이유가 왜 뭐 때문에 그럴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정말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예배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어나야 돼요. 한 번도 목사를 또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목사가 되든 어떤 분이 여러분의 정말 그 목회자가 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귀히 여기고 그분께 정말 순종하면서 정말 그분을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시편 20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마음이 작업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목사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조용기 목사만을 모셔다가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 이 교훈이에요. 참된 확신은, 승리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참된 예배자가 되라. 정말 이러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승리는 따라오는 것이다 하고 말씀. 그러니까 물질도 따라오고 인간적인 모든 자원도 따라오고 승리도 따라오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승리를 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20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마다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그리고 예배가 삶의 일부가 되고 삶의 전부가 될 때, 그때 저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을 노래 가운데 늘 찬양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스데반 선교사의 노래를 찬양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했던 거예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진실하라. 너 어디 가든지 정말 충성하라. 이러한 말씀 가운데 그대로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서 늘 울려 퍼지면서 승리에 대한 감각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보게끔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정말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냥 참고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참고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정말 그 결국을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진실되게 맛보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